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025년은 하나님이 매일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별됩니다. 특별히 이 구별되다, 이 카도시, 여호와께 성결케 되는 것이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나 혹이나 육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별나지는 것입니다. 한눈에 확 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 그들이 보는 거, 그들이 추구하는 거, 그들이 먹는 거 다 똑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술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쾌락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희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예수 믿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별된다는 것, 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구별됩니다. 구별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불편함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불편한 것을 세상이 욕이다, 저주다, 실패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다, 은혜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인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25년 매일교회에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됩니다. 유별나집니다. 거룩에서 눈에 확 띄게 거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불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등은 가졌는데 등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등은 여호와의 불꽃, 등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여자들,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막 기름을 꾸러 다니잖아요. 늦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돌파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으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겠습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말씀의 인도는 받고 싶은데 기름 부음은 받고 싶지 않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탁월해집니다. 뭐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거룩이 탁월하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핍박받습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해? 이런 말 듣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소위 왕따라고 하는 걸 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게 탁월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탁월함이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탁월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신 황정희 권사님께서 성경을 4번 필사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와상으로 지금 5년째 좀 누워 계시는데 정신이 온전하세요. 웬만한 사람의 제가 보기엔 정신력으로는 아마 벌써 무너져도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세요. 요양원에 계실 때 그 베드가 100개가 넘어요. 100명이 넘게 있는 그 요양원이죠. 어르신들이. 거기가 꽉 차 있는데 거기는 모든 분들이 치매예요. 치매가 이제 정도가 있죠, 다. 그 치매 환자가 99명, 예를 들어 99명 있는 곳에 혼자만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진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치매가 나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만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전부 다 장애가 있고 전부 다 영적 치매에 걸려 있고 전부 다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거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면 마치 애꾸눈의 나라에서는 양안 이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인데 정신이 온전하잖아. 이 사람이 비정상적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거룩한 영화 아니에요? 성령, 거룩한 책, 성경, 거룩한 사람들, 무리들, 성도, 거룩한 집, 성전, 성전에서 성경을 읽으며 성령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면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구별되고 그 구별됨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이, 이게 능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구별되고 탁월해지며 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효과와 계산과 숫자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탁월함으로 여기지도 않고 능력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쉽게 도덕성이 탁월하다.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 그 사람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지 말라 그러죠. 왜? 그 사람이 보니까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일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구별되고 탁월해지며 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는 경우를 종종 봐요. 더 나아가서 이걸 알면 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엄청 구하고 있고 정작 구해야 될 것, 성경이 말하는 기도할 때 구할 것은 성령인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 때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라고 성령이 단어로 박아놨어요. 우리의 기도의 99%는 성령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성령 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구별되고 탁월해지고 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능하게 탁월하게 살아갈
영광스럽게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아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탁월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었죠.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딱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히 선택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유명한 온전히 바쳐진 물건, 온전히 바친 재물.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에 계속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온전히 바친 재물, 이게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그 유명한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 전쟁을 소위 우리가 진멸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전쟁이 뭐냐면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걸 헤렘. 온전히 받쳐지는 거예요. 자, 이 온전히 받쳐진다는 건 첫 번째, 여리고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줘야 돼요. 거기에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 성만 그렇지 그 이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는 온전히 받쳐진 것이고 아이성은 온전히 받쳐지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흐르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리고는 그렇고 아이성은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가나안 땅은 이제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는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움, 요즘 말로 하면 성도다움의 훈련.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의 성공은 무엇인가? 성도의 실패는 무엇인가? 이거를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그 DNA를 딱 심어놨어요. 성도는 돈 많이 번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성도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성공해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포인트는 먹든지 마시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무엇인가?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한쪽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쪽 귀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 집에 있으면 다 행복한 게 아니죠. 큰 교회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 작은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집이 작다고 가난하다고 다 행복할까요? 부와 가난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와 가난이, 건강과 건강하지 않음이 행복의 결정적인 기준이죠. 이거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어떻게 60만 명이 정말 제대로 맘먹고 싸우면 잘하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많아서 그렇지. 정말 죽을 각오로 덤비면 여리고 잘하면 우리가 점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할렐리 시켜가지고 힘을 다 빼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도르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건 레마로 그 사람에게 와야 되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임석태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강산터를 7년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들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또 맨날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소리를 드릴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산에다가 방주지라는 거예요. 그거 그 100년 동안 그거 120년 동안 그거 하는데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 돌면 무너집니까? 아 물이 이렇게 이제 발 디디면 갈라지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에 그럼 지금도 우리가 어디 가서 돌라는 얘기예요? 요단강에 진짜 실제로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 내려와 가지고 호수가에서 그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라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해 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빠진 사람들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 받쳐줄 거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발 딜 테니까 열어놓으셔야 돼요. 뭐 하나님께 헌신할 테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딴 식으로 하나님을 겁박 주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당처럼 아니면 무슨 종교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식의 영적 메시지의 핵심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돌고 침묵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도 출근하고 오늘도 애들 학교 보내고 주부로 살고 일상을 사는데 그 일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에 대한 갈망,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점심을 먹습니까? 오늘 내가 저녁을 먹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하셨다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척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내 심장이 뛰고 지구가 돌아가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요 오늘이요 나입니까? 여리고란 말의 핵심은 온전히 받쳐졌다는 것의 핵심은 여리고를 받아 하나님 여리고성이 필요했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여리고성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헤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신라권 이 잃어버린 땅 가나안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강력한 일곱 족속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지 애들 피 살 뜯어 먹어서 지 살고자 인륜이 파괴되고 도덕과 윤리는 날아가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땅에 다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됨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마치
물로 심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이렇게 성공해보고 이렇게 이겨본 적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우리가 일상을 살죠.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도 열심히 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지구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우리 가족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다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옆에 붙어가지고 안전한지 안 한지 어떻게 둘러갑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떻게 안전한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걸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경험할 수 있는 승리와 성공과 이김. 근데 하나님이 하셔서 요단강도 건넜고 하나님이 하셔서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여러분 살짝 까먹은 거예요. 살짝. 그래서 아이성을 쌓을 때 야, 요거는 여리고보다 작으니까 요건 우리가 해도 되겠다. 그래서 덤볐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사람만 죽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까지만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듣지 않아 가지고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 듣는 거는 참 불쌍한 것이지만 듣는데 대충 듣는 거 있죠. 대충 듣는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확증 편향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확증 편향이 제일 많아요. 말씀으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마사지만 받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온전히 바쳐진 재물은 여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는 전혀 걸림이 없는 말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온전한 유튜브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구약 폐기론자들. 구약은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야 함을 망각하는 사람들. 분리가 돼야 되지만 또 연결돼야 됨을 모르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왜 이런 하나님의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는가 요즘 많이 돌아볼 때 가장 기초적인 게 안 돼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게 그때 우리 그 선배들은 가장 기초적인 걸 했던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주일날 어디 갈 데도 없고 너무 심할이 많지. 그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려고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말이죠. 막 옷도 막 그냥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지퍼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헌금도 그냥 가장 깨끗한 거, 옷도 가장 깨끗한 거. 심지어는 교회 올 때도 그땐 동네 교회니까 걸어서 와야 되고 다른 거 돈 쓰면 안 되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철저해가지고 정말 목 조리는 것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약간 그게 그리워요. 이게 진리가 주는 자유인지 이게 방종인지 가끔은 신천지를 보잖아요. 여기 매일 올라다니면 신천지를 보는데 야, 저렇게 가짜와 거짓과 엉터리를 믿는데도 저렇게 성실하고 중심의 태도를 다해서 하는가. 예배 1분만 늦어도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이런 말이 부끄러운 말인데 이단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는 삶의 태도 있잖아요. 야, 이게 뭘까? 어제도 목요일인데도 하루 종일 앉아서 찬양하더라고요. 그들은 직장 안 다니나? 뭐가 이상하죠. 근데 태도를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걸 넘어서 이단이 우리를 비웃어요. 제가 무슬림권에 가서 선교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오겠습니까? 무슬림이 저렇게 턱 버티고 있는데. 무슬림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무슬림들은 아파서 병원 가면 무슬림 의사가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요즘 알라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크리스찬 의사가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서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센 말을 하는 것은 아이송에서 실패가 왜 실패입니까? 이런 식으로 실패하는 것도 없죠. 아니,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아니, 당연히 전쟁에서 전리품 남으면 가져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무슨 11조예요. 무슨 첫 월급이라고 다 하나님께 드려요. 아이, 그거 안 했다고 이래요? 아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들은 정말 바보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게 무슨 구원과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고 뭐 그렇게 안 하면 뭐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지식하게 했던 그게 요즘은 너무 그리워요. 아무렇게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저분하게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오늘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개인이 잘못했는데 공동체는 무슨 잘못이에요? 개인이 잘못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문제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3천 명이나 죽어야 되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지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내가 잘못 살아서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저 사람이 저주한다는 걸 아는 게 예수 믿는 복의 통로의 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오늘도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기도하는 이유는 저들이 몰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라의 사건과 사고가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나가 우는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순종하지 않은 한 개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불편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믿으세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무슨 천국행 티켓 하나 얻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져요. 정말 불편해 죽겠어요, 정말. 정말 아간을 보면서 이놈의 아간들 막 이러다가도 말씀 듣다가 겸허하게 가슴이 쿵쾅쿵 뛰는 건 내가 아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온전히 받쳐지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여리고는 온전히 받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 온전히 받쳐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가정에 온전히 받쳐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 그 모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패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로 정죄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가정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 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다루는 것이죠. 온전히 바쳐진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헤렘 전쟁은 완전한 전쟁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인한 완전한 성도란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막 누르니까. 왜? 유교 때문에. 유교는 100% 하지 않으면 99%도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 완전함은 뭐냐면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게 살 뿐이에요. 어제,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그 순간을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살 뿐이에요.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예배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와라. 여기 보면 뽑히다. 거기 보면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들.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죄졌냐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죄를 뽑아내는 건데, 이 좌표가 이렇게 큰 데서 여기 보면 족속, 가족, 그 사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점점 들어갈 때마다 아간이 얼마나 덜덜 떨겠어요. 우리 안에 아간의 요소가 막 어떡하지, 어떻게 나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뽑혔다, 라카드가 뭐냐면 잡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인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붙잡혀 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딱 붙잡힌 거예요. 야곱의 말씀,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너 내 거다.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음성 듣는 것입니다. 넌 내 거다. 이게 구원이에요. 넌 내 거다.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 하나님 나를 잡았다. 나를 선택했다. 그 말을 딱 아는 순간 내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도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 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이 말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 돈 몇 평짜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요, 과격해요.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이 20세기에 가장 복음주의에서 가장 참 뛰어난 정말 이 성경학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삶으로 꼽을 때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을 꼽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 유명한 책들 많이 썼잖아요. 이분의 책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책이 뭐냐면 제자도라는 책을 써요. 제자도. 근데 그 영어 제목으로 보면 이걸 Radical Discipleship이에요. 레디컬이 뭡니까? 급진적인 제자도. 이분이 마지막에 말하는 게 급진적 제자도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온전히 바쳐진 제물을 산다는 건 뭐냐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소유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세상 보기에는 과격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들 삶을 보세요. 선교사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다 내려놓고 저런 걸 하지? 여러분, 근데 선교사가 저기 땅 끝에 가가지고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는 게 그런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마르티스, 이게 선교사 아닙니까? 이게 뭔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르티스, 순교자. 온전히 바쳐진 제물, 하나님이 내 거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내 가슴에 넣었다. 끝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하지 않겠어요? 여전히 부족하지. 근데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다. 그 충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밥을 먹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공부합니다. 거기에 구별됨과 탁월함과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저렇게 병들었는데,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인데 저렇게 얼굴이 해맑고 환하지?
저 사람의 기쁨은 뭐지? 저 사람은 이렇게 평강이 넘치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거 하려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프로들은 아마추어와 똑같이 하는데 뭔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평정심이 탁월해. 그 긴장감 넘치는 가운데서도 평정심 탁월해.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바느질 한 끗 차이인 거 아시죠? 똑같은데 심지어 재료도 똑같은데 마지막에 바느질 하나 대충 했느냐 꼼꼼하게 끝까지 마무리 안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프로, 예수쟁이, 예수장인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여리고성 싸움을 보면서 받는 메시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야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하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네. 온전히 바쳐졌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게 뭘까? 깊이 묵상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여리고 하나님 우리 주신 삶의 아이성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여리고는 어떤 것인가? 내가 만만하게 보고 있는 아이성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크든 작든 큰일이든 작은 일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시고 내려온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